안녕하세요.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어제까지 창세기 읽으셨을 텐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출애굽기도 창세기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름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거장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중요한 성경의 주제를 세 가지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으라 명령하신 성막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감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애굽에서 시내산 밑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산 밑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바로가 나타납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게다가 반역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참혹한 시대에 레위 족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손에 길러져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가 됩니다. 이후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무찌르시는 전투이며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룩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을 겪은 바로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바로의 손에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날은 첫 번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를 만나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른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 연기와 불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과 그 외의 일상의 법들을 주십니다. 이후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산을 내려온 모세가 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우상을 부수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를 중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이 본격적으로 지어지는 본문은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늘 성막의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 땅에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막을 감쌉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라는 감격적인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는 처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구원, 율법, 그리고 성막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순한 구출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폭력의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자들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바로와 불평등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양방향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라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라는 사랑을 베푸셨고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동거하는 사랑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율법은 은혜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복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유월절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본질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그리고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이러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한다고 말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껍질뿐인 율법을 폐하고 진정한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의미는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인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시며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이 뜨거운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